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저도 우리 파프스 캠프하는 장소에 다녀왔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뛰어노는지 예수님 믿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20살에 왕이 되었던 아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36살이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압박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에 공격하는 그 위기 가운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는 그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남유다는 이제 그 강대국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하스 왕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에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아시리아가 모든 적들을 물리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감사 인사를 하러 아시리아 왕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제단의 모형을 아하스 왕이 스케치를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그려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또 우리야 왕은 그 왕의 편지를 받고 충성된 마음으로 아하스 왕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모양 그대로 제단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참 제사장이었던 우리야도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 명령에 맞서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뿐 아니라 제사장까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그렇게 화려한 모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육면체의 단순한 건물 같습니다. 멋스럽지도 않고 볼품이 있는 건물도 아닐지 모릅니다. 건축물로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형상화할 수도 없고 또 형상화해서도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을 들어와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강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깨끗한 편이죠. 하영주 목사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처음 만드실 때 원래 장로교는 그 교역자들이 앉는 제단 그 의자가 강대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교역자도 성도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의자를 다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깨끗하게 했던 그런 목사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물건들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제 역대상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 28장 22절 2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발적으로 우상의 제단을 유다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우리야마저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리더의 어리석은 결정이 국가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절에서 16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6절 시작.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제단을 성전 앞 곧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제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이제 돌아온 아하스 왕이 우리야 제사장이 만든 그 제단 앞에서 다메섹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지 정말 제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왕을 말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작된 이 청동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제단,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든 청동 제단을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그래야지 이렇게 좋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제단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오늘 아하스 왕이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거나 혹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점치는 풍습, 내가 궁금할 때 그때 가서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제단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제사를 완전히 왜곡한 그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교회를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영적 민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내 방식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며 그 머무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바다를 떼어 내 돌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었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그 제단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의 제단에 나가는 출입로까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왕은 아시리아 왕이죠. 이방의 왕. 개역 개정 번역에는 더 명확히 번역되어 있는데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아시리아의 충실한 신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종교를 모방하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전을 개조하고 그 안에 기물들까지 다 바꾼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다룬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수르의 그 종교와 혼합함으로 공동체가 모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것.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은 우리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일본은 또 그런 문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에 가면 첫 직장의 신입사원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이제 술 한 잔을 권하죠. 거절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미움받지는 않을까? 내 직장생활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 당당하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금주의 소신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지만 크리스찬 친구들인데요. 우리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룹인데 남매가 이렇게 노래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빠 이찬혁 군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큰 YG라는 그룹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들 회식 자리에서 소속사 사장님이 이제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술 기운을 빌려서 노래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 자기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악동 뮤지션 노래를 들으면 되게 솔직하고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면 그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왕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노예로서 마감을 하게 되죠. 이때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는지, 새롭게 부상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진 그 신정 국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또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방 왕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그 기록입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아하스 왕의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공격하는 것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다. 불타는 숯을 가지고 공격하면 부러지고 말죠. 마음 약해지지 마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아하스를 위로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아하스는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답변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7장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 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표적 하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그 표적은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진짜. 다윗 왕실에 보여주신 표적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대로 바꾸고 성전 기물을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이기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망, 또 성적인 유혹, 교만과 허영,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도 이 아하스의 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을 꼭 붙잡으십시오. 북쪽으로 혹시 밀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기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